저 아멘도 자꾸 들여다보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산다는 것은 코인과 같다, 동전과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해, 동전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전과 같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한 번밖에 못 써. 그래서 인생을 심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찬양을 잘못 부르면 다음 주에 잘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인생은 내가 내 주변에 동전을 한 번 쓸 수 있는데, 그러나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정말로 내 뜻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내 아내를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랑 공동 쓸 것인지, 아니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동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브라질 어느 골짜기에서 나무에 앉아 있었던 호랑나비가 앉아 있다가 퍼덕하고 날았어요. 호랑나비가 나무를 날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교회는 너무 쉬운 질문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비가 앉아 있다가요, 큰 나비, 호랑나비, 제 손바닥만한 큰 호랑나비가 앉아 있다가 뭐 뜻이 있어서 부탁 날아가 날개를 싹 했어요. 뭐가 움직이냐고요? 날개를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냐고요? 뭐가요? 공기가 움직이죠. 날개를 하면 공기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보이면 공기가 움직이죠. 이 공기가 움직이고 계속 북진하더니 텍사스에 와서는 돌풍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유명한 버터플라이 이펙티브라는 나비 효과라는 한 학자의 이론입니다. 1961년에 미국의 기상학자요 수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자기의 연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그런 것 모든 포함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삶에는, 이후에는 그걸 계속 추적해 내려가면 가장 적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없이 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미국에도 영화가 있었잖아요. 나비 효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공상 영화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좋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 이론대로 과거로 막 돌아가서 과거에 처음 시작하는 사건을 싹 없애버림으로 지금 없애겠다는 그런 공상 영화이지만, 이것은 그냥 어떤 한 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카우스라는 이론으로 나중에 확립이 돼서 많은 학문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길을 건너서 미국에 집 두 집이 있었는데, 이쪽은 어른이 지금 직장을 가야 되고 이쪽은 고등학교 2학년 집을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데일라이트, 시간이 바뀌어진 걸 깜짝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과장은 1시간이 늦었네. 그러니 밥도 먹나 마나 샤워도 하는 만운동 막 서두르고, 이쪽도 고등학생이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냥 깜빡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 막 이쪽 똑같이 밥을 먹으나 마나 우유도 마시나 마나 막 준비하고 지금 걸어서 튀어서 자기 집 앞에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가려고 지금 막 나오는데, 이쪽 과장이 자동차를 타려고 딱 보니까 주머니에 자동차 열쇠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그러다 보니까 몇 분이 더 늦은 거예요. 그러니 급한 방법으로 차를 확 뺐는데, 그때 하필이면 앞집에 고다시 탁 나오다가 차에 탁 쳐서 죽었어. 보세요. 열쇠를 안 가져왔다는 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 그 과장이 열쇠를 가지고 왔다면 교통사고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죠. 타임으로 안 맞지. 여러분, 그것이 끝납니까? 그 사건으로 끝나냐고요. 이쪽에서는 남편은 평생 자기 부주의 때문에 한 젊은 어린 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살게 되고, 그것은 아내에 대한 불평으로 당신이 좀 깨워줘야지, 당신이 뭐하고 집에서 있냐고, 나같이 피곤한 사람 있으면 당신이 일찍 깨워줘야지, 당신이 도대체 아내가 뭐하고 있냐고 부부간에 싸움이 돼버리고, 이쪽에서는
한 아들을 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상심하게 되고 그걸 치료받지 못하는 건 결국 병이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도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젊은 날 죽게 되고 이 두 가정이 우울하게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들이 점점 어떤 큰 일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은 추적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이 결국에 지금 일을 만드는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라도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을 딱 바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는 그 주는이란 말은 로드 그 말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이란 말은 당신은 그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질문이 심각한 질문이 아닙니다. 밤을 새며 생각할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질문은 베드로야 너 나하고 지금 계속 있었지 않냐? 그래 나하고 만나보고 내가 가르친 걸 해보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결혼해서 3년이 됐습니다. 3년 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어때? 그렇게 묻는 거 똑같죠.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애가 이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야 내가 누구야?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아빠야 그러잖아요. 그런 질문과 똑같은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 지금 나와 같이 몇 년 동안 계속 다니지 않냐? 근데 너 베드로야 너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심각한 질문이 아닙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될 박사학위를 따야만 나올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요. 질문 자체도 심플하고 답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화가 세상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명 모인 가운데 하고 강연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던 목수의 아들과 고기장의 어부와의 조그마한 대화, 기사거리가 되지도 않고 방송에 나갈 만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대화가 시작됐는데 놀라운 건 그 대화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신앙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막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세워집니까?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건 우리의 번역이고 원어대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세워 이 땅을 살아온 음부의 대문을 취하리라. 여러분 예전에 이 전쟁을 하면 성을 부술 때 무엇부터 부숩니까? 문을 부숴버리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이 도성한 세상에 있는 저 어두운 세상의 대문을 성문을 부숴버리겠다. 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꾸겠다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 조그만 질문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였던 그 고백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 고백하는 대로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관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주관하시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예루살렘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없애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안디옥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전 지역으로 복음이 증가들이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웠던 로마가 예수님과 제자와 대화하던 이 대화에 300년 지나지 않아서 그 강대국인 예수님 사람을 죽였던 그 적 그리스도 같은 나라가 30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너져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럽을 정복하고 영국을 정복하고 지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까지 다가온 것이죠. 이 조그마한 대화가 아무것도 아닌 대화가 너 나와 지금 만났지 않냐?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냐? 라고 그렇습니다. 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대화 속에 이것이 꿈틀거립니다. 아마존의 숲속에 나비 한 마리가 날게 했더니 조그마한 바람이 움직였어. 그것이 움직여 태평양이 아니죠. 대서양을 건너 텍사스 이르더니 폭풍으로 변했던 한 이론처럼 조그마한 대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대화가 세상을 확 바꿔버린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례자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고?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받아야 세례를 줍니다.
그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줄 알고 사람들은 목숨을 걸며 그 고백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칠 것이죠. 아마도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 2000년 동안에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6억 5억 그러는데 그 2000 역사를 다 헤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 고백을 하고 살다가 그 고백대로 살다가 죽었고, 그는 죽었지만 그의 고백 영향력은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앞으로 22세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향력 폭풍력처럼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다가 고통당하고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백한 사람 물러나지 않습니다. 죽으면서 고백합니다. 그 모든 장애물을 건너뛰는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나비 효과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확 잡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비 효과라는 걸 제가 던졌을 것이고요. 그것이 나비 효과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 두 번의 대화가 이렇게 역사하는가. 눈에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조그만 핵이 모여서 원자와 분자와 중성자의 결합을 통해서 세계를 지구를 없애버릴 만한 핵폭탄으로 발전할 수 있듯이 조그마한 그 시대까지 많은 사람의 관심도 갖지 않았던 심각한 질문도 아니고 그렇게 심한 대답하는 그들의 대답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수많은 나라가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조차도 자기들의 역사를 쓸 때 주님 오시기 전 주전 BC 주님 오신 후 AD 국수만큼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변화될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 이유가 나비 효과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나비 효과를 제하더라도 이 질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잡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왜 조그마한 대화가 세상을 바뀔 만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작동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것 때문에 땅끝으로 그것 때문에 제사를 내놓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며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믿음을 지키는 그 역사가 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다는 말은 살아있단 말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한 삶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담긴 책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곧 그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질문이 그분에 던지는 것이 어찌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꽃이 한 송이 폈어요. 처음엔 한 송이 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동네가 다 꽃을 다 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 꽃이 가진 꽃이들이 막 퍼져서 하나 둘씩 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꽃이 어떻게 퍼진 줄 아십니까? 보신 분 바람에 떠요. 뭐라고요? 벌 떠요.
바람하고 벌밖에 안 돼요. 나비. 네. 그런 것들이 와서 꽃을 원래는 이게 꽃을 딱 머물고 있으면 그걸 딱 터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터뜨려 주든지 누가 타치해서 분가루를 다 묻혀서 대신 꿀을 빨아대지 분가루를 묻혀가지고 암수 꽃들을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동물들의 작용, 하나님의 작용에 의해서 꽃이 자꾸자꾸 번져나가는데 그것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너는 날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냐? 내가 너에게 교회를 짓겠다. 너의 신앙고백 교회를 짓겠다는 그분의 말씀이 어찌 그 당대에 끝나리요? 그것은 계속 뿌려지는 꽃이처럼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말로는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유대인 말은 이스라엘 사람 말로는 메시아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왕을 세울 때 그냥 왕을 세우면 지가 왕이 되게 한지 사무엘이 왕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세운 다음에 여러 본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확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만 자란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좋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로 사신 것이죠. 이번에 와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죄로 인해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고백해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한 대로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구속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메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일꾼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둘을 묶겠습니다. 이 둘을 묶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주관자시오 만물의 창조자란 말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친히 골로새 1장 14, 1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도다. 그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다 합쳐서 정세, 보호자, 주관자, 권력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그분이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손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얼마 전에 러시아 지역에 해성 하나가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지나갔는데 그 거리가 멀어도 해성이 너무 크니까 그 해성이 부스러기들이 러시아에 6천 개가 떨어져 가지고 천여 명이 다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 떨어졌던 그 힘이 사람이 안 맞아서 그렇지 그걸 함께 모아놓으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0배 정도의 힘이었을 것이다. 그게 막 그대로 떨어지면 러시아 나라 없애볼 수도 있죠. 그게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것도 이 부닥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물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손을 놓아야만 부닥친지 말든지. 요즘 공기 오염 때문에 세상에 망할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No, 절대 안 망합니다. 공기 오염 때문에 우리가 오래 못 살고 질병 걸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물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시고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진리가 탁 배들에서 건드려지는 순간에 조그마한 꽃씨가 벌을 통해서 이 땅에 뿌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이 땅에 전파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게 이것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합니다. 우리 O2 유스들은 문화 금식합니다. 보는 거 안 합니다. 인터넷 하지 말자, 텔레비전 보지 말자. 우리 사순절 때 그렇게 지금 그런 문화 금식, 보는 것 금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금식하십시오. 필리핀 쪽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직접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뭐 뼈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서 얼른 고치면 되니까. 그 고통을 직접 경험을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고난을 경험해 보신다는 게 제가 뭐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겠구나, 굉장히 아프셨겠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고난 나가는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내가 들어서 말하는 about Jesus Christ,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집사가 되고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읽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이 주님 몸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만난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이 됐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이 주관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전에 계셨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주관자시고 그분이 우리 다스린 분이시고 그분 때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렇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될 수 있어야 돼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한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내가 경험이 되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교회 참 재밌어요. 1, 2부, 3부, 4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면 예배가 바꿔져. 3부 나와 시험 들면 1부나 2부로 옮겨. 나 그래서 앞으로 저도 팻말을 써놓으려고 그래요. 시험 넣는 사람 오지 못함. 그러니까 시험을 극복하고 오셔야 돼. 여러분이 시험이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이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3명의 장로가 아니라는 거지. 왜 나를 빼놨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경험되고 있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산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순절이 달라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조그마한 고백이 베드로도 생각 못할 만큼 베드로를 바꿔버렸어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럼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을 붙이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철없던 베드로가 설교만 하면 3,000명씩 돌아버려요. 그가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버려요. 다시 할 때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 한 번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요, 그 무식적인 베드로가 아니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옆구리에 다 손자국을 보고도 주량전 베드로가 그 안에 남겨진 신앙의 고백,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묻는 그분의 격려하심, 세워주심,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딱 붙으니까 베드로는 자기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크나를 따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묻지 않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면 성령이 함께해서 수천 명이 돌아오고 그 안진병이에게 기도하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작은 고백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목사님, 저는 집사감도 아니고 권사감도 아니고 특히 속장감도 교구자감도 아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린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단 하나,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서게 하신 그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보라는 그분이 내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이 되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발가벗은 모습으로 한 번쯤 서서 그분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다면, 그분은 내 안에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고백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내 고백이 변해서 내 삶을 바꿀 것이고, 내 삶이 변하면 내 가정이 바뀔 것이고, 내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교회에게 작동되는 것이 달라스로 움직일 것이고, 그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때도 발구하고 2대 때, 3대 때, 4대 때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죽은 지 2000년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베드로의 고백이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부족하지만,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은 나를 구원했습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바꾸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떠난 뒤에도 2세도 3세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브라질의 나무 가졌는 나비 하나의 움직임이 놀라운 폭풍을 만들었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화한 고백은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분의 그 감동 우리를 또 감동시킬 것이고, 나도 모르는데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도 하고 내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꿔지게 되는 신앙 고백의 시작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제 죄를 압니다. 지금 세상 사람이 너는 법 없이 살아 그렇게 말하자면 아닙니다. 제가 죄인임을 주님 아시죠? 제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주님의 피로만 되면 압니다. 그 고백만 하면 내가 삶이 오늘 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그리고 영원한 장소, 영원한 질적인 삶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의 사람들 다 주님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기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신앙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의 영역을 넓혀버려.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너희가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가르친 걸 가르치면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만 잘 되고 여러분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교회 속해 있는 달라스가 변하고 열방이 잘 되는 역사를 주님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의 뜻입니다. 언제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 신앙의 고백의 역사는 계속 작동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아멘은 수백 년까지 증거될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제발 내가 작다고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세요. 제발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부족하게 보지 마세요. 내게 보이는 시야가 좁다고 하나님도 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 하나 했더니 어떻게 이 어부가 위대한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스스로 질문하곤 합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간다는 게 태가 나는 게요, 체력도 체력이지만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관심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윌 들란트가 쓴 철학 이야기하는 책이 어느 두 권 책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부터 전부 다 철학 그 사상을 요약해 놓은 책. 그걸 우리 한 과씩 읽고 매주 모여서, 그때는 교회 잘 안 나가니까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질문 자체가 뭔지도 모를 때도 있고 답을 찾는데 고민돼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받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때때는 답을 못 찾아 괴로워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모든 질문이 때가 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오직 하나, 유일한 영혼까지 가온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는 내 인생의 삶을 바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특권에 잘 앉게 하는 놀라운 고백이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하실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일하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중학생 하나가 헌금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헌금을 좀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 헌금 상 위에 와서 앉아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부흥회인데 부흥 강사가 화를 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게 거의 지금 어딘 곳이라고 거기 앉냐고 그랬더니, 목자님 전 돈 없으니까 제 몸을 드릴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가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내려 꽂았고 그거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린 마음에 그냥 앉아서 계산도 하나도 안 하고 몸을 드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았어.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신앙을 가게 합니다. 그가 아프리카를 가는 유명한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암흑의 도시가 바꿔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가졌나가 아닙니다. 얼마나 배웠냐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냐고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무엇하고 만나는 것. 정말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가 경험되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고백이 될 때, 그 고백을 들으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도 2세도 3세도 계속해서 이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고 찬양했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로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신 분은 그냥 눈을 감으시죠. 오른손을 드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으로 멀리 남아있는지, 예배가 좋고 찬양은 좋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경험되지 않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분이 몸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오른손을 드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구원하신 구세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얼음 속에서도 변질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을 받아주소서.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이 노래를 부르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소서. 성령이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지만, 생각할수록 우리는 아직도 추하고 악하지만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놀라움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지나가는 우리 2세 3대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